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이고,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이 선물과 같은 이 순간인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한 몸이 이루어서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의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샬롬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샬롬이 없었죠. 그리고 이 샬롬이 깨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럼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깨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부끄러운 그 마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온 세계 가운데서 피조물의 진정한 샬롬이 깨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모든 이 생물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비극적인 역사들이 바로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져야 될 이 죄의 모든 죄악들을 지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의 역사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샬롬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는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돼서 하나로 통일이 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머릿돌 하여서 여러분 모든 지체들이 한 건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여러분 우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 말씀에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핍박을 당하여서 지금은 어떤 신세가 되었는가 하면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진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불쌍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하였어도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떳떳하고 오히려 이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마음과는 슬프고 우울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핍박이 오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런 왜 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는 당당한 것입니다. 왜 당당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뭐 다른 것 때문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당당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의 능력들은 핍박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no cross 하면 no crown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왕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영광이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동계 올림픽 그 시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동계 올림픽을 좀 가끔가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너무 기쁜 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소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들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번 그 동계 올림픽 가운데서 스타 한 명이 탄생을 했죠. 누구입니까? 최가온 선수라고. 그렇죠? 그 고등학생인데 이 가느다란 이런 몸체를 가지고 있는 이 고등학생이 이 스케이트보드로 인하여서 그걸로 이렇게 금메달을 따서 온 국민에게 그 기쁨을 안겨준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 가운데 어떤 것들도 같이 들었습니까? 이 부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몸에 세 군데 골절을 입어가면서도 여러분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점프를 하면서 그 위험한 그 연기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3차 시도 때 완벽하게 그 연기를 다 소화해내므로 인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그런 소식들 부상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알려졌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저렇게 몸이 이렇게 부서지고 골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연기를 펼치다면서 사람들이 이런 최가온 선수의 그 정신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오히려 그 부상 때문에 이 최가온 선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이 스포츠를 했는지를 모두가 다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최가온 선수의 부상이 이 금메달을 더욱더 빛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나가다가 여러분 점점 어려운 상황들에 갖게 된다면 그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인가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낸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진 자가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의 받을 영광과 그 상급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고 사랑하는 외동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먼 곳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먼 곳에 여행을 떠났다가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왕의 귀에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공고를 냅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공주의 그 불치병을 고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 이런 공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지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르는 양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의 열매를 갖고 있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공주를 이제 찾아 나서는 것이죠. 첫 번째인 그 사람이 망원경을 통해서 공주가 있는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양탄자를 타고 날아간 것입니다. 그쪽에 가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열매를 공주에게 먹여서 그 불치병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사람에게 공주를 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공주를 줬을 것 같습니까? 그 공주를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마지막에 그 열매를 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망원경을 이게 본다, 어떤 것을 다 본다 하여도 여러분 그 망원경을 보는 거로 인해서 망원경이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양탄자를 탄다 하여도 양탄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은 공주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주를 얻는 사람이 바로 이 희생한 마지막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복음이 공짜로 주어지고 은혜로 주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의 상급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때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핍박을 당하여서 지금 지하 감옥에 로마에서 쓸쓸히 있지만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마음과는 오히려 영광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얻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사들이 이 핍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영광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2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하여서 이미 나타나진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핍박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근엄하다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로부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었습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를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알려줄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그 시점부터 이미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너의 길은 평탄하지 않을 거야. 너의 길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길을 될 텐데, 그렇지만 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너는 사명을 완주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핍박의 순간에 올지 알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순간에 올지 알지라도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그 마음과 안에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런다 하더라도 넘어섰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보여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 모든 험한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2절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헬라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개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간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어떠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이 1년간의 계획들이 어떠하신 것인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이게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니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루에 3장 이상씩을 성경 말씀을 읽겠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다면 교사에서 여러 가지 이 가르칠 때도 여러분 학습 계획서와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계획 가운데, 무한한 그런 지혜 가운데서, 무한한 능력으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운영해 나가시는 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핵심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택하셔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륜이 우리 가운데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경륜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 경륜 가운데서 내가 쓰여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밀. 여러분, 비밀도 계속 이 에베소서에서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원어로 이게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하여서 비밀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비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이렇게 풀기 힘든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품 안에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서 6절부터 7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니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아기를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기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본체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신비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체를 입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여러분 화장실에도 가야 되고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이 몸을 입고 어떻게 그렇게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미스테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우리와 같이 육체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 영광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자기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죽기에도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 여러분 이 자체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신비로운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신비가 이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은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제 메시아가 사망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지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비 중에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죽어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셔서 그 모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지혜와 이 모든 능력을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감격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비한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난 이 생명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닫는 순간에 나를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된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과장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여러분 그들의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죽는 자리까지 내놓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갔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난 그대로 두면은 멸망 가운데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핍박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직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넘치는 그 사랑과 정말 마음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 전 세계의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나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가 그 일본에 가서도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무엇인가 하면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흥겹게 캐롤 부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명절 지내지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 들어봤대요. 저 그 잘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국민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았다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북한 땅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게 추위 가운데 굶주려서 거기에서 이제 주체 사상에 잘못된 그런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추위 가운데서 얼어 죽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값어치로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풍성한 그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들이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라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복음의 비밀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 바라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밝히 드러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비밀이 온 열방 가운데서 드러난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엄청난 하늘에 속한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보면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 가운데 나타난 죄를 지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끊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떤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그 죄로 말미암아 끌고 다니면서 죄를 통하여서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는 것이죠.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통치자들, 이런 악한 영들의 권세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전쟁을 다 벌인 다음에 로마인들이 승리의 개선의 행전을 하는 것이죠. 승리의 개선의 행전을 하면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주변 가운데서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쫙 도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치른 군인들이 영광스럽게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퍼레이드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퍼레이드로 행진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리품들과 얻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쫙 전시를 하면서 그 군종을 통과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복을 당한 자들 가운데서 왕이 있을 터이고 귀족이 있고 여러 가지 권세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맨 아래쪽에다 이게 포로로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게 옷을 벗겨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끌고 나가는 이 악의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권세들이 무장해제를 당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을 구경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거를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서 기쁜 것이죠. 그가 감옥에 갇혀도 기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가운데서 끌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채찍질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채찍질한 다음에 그를 풀어놓았을 때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